세상은 우리에게 단단한 돌멩이가 되어서 누구의 흠집에도 누구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단단함을 갖추며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고 굳건한 반석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참되게 이기는 유일한 지혜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문화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문화권 안에서 잘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성경 속 문화와 가치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는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병자들은,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환자들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것들도 사실 성경의 가치관이긴 합니다. 기본 상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성경 속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대의 사람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분입니다. 2023년 10월에 이승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될 뿐만 아니라 2020년 이승열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양받으셨고요, 1900년의 어떠한 권사님의 입술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받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와 관계, 과학과 시대 정신들을 앞장서서 주도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령님은 2023년 이승열에게 뿐만이 아니라 2020년 이승열에게도 1900년도의 어떤 권사님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셨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약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책이고, 성령님은 2000년 전에 문화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모양의 문화로 진리와 복음을 성경에 기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규칙 자체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규율의 근간에 있는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그 결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돌판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이 전해졌으니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로마서 기자인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글자를 많이 알고 외우고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요, 성경, 그러니까 율법에서 명령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 말씀을 조금 길게 드린 이유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비유 속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 안에서는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 명령하는 규칙들이 있어요. 대체로 이 규칙들은요, 율법은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칙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하는 규칙,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하나님. 이 안에는 해야 하는 명령들도 많이 적혀 있긴 한데요, 그만큼이나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 조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지 항목들 중에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공감이 잘 안 되는 그런 항목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종교배에 대한 것입니다. 이종교배.
말씀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아멘. 이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종교배를 하지 말아라. 네.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 쉬우시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온 옷 중에 면과 막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 있는 옷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신 겁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명령하신 근거가 뭘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거는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는요, 아주 분명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에는 이미 꽤 다양한 토착민들의 문화와 규율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빈 땅이 아니었거든요. 타 문화와 이방인들의 생활 습관에 쉽게 젖어들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확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섞이지 마. 그 안에 조금도 받아들이지 마. 순수 혈통을 지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 백성, 민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습에 물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피를 섞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여자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명령들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려지는 이제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이든 타이든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에 의해서 혈통이 섞였거든요. 그게 아수르 민족이 북이스라엘 민족을 침탈해서 이렇게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서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순수 혈통이었던 유대인들, 북이스라엘 지파 10개 지파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순수 혈통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간 개돼지 같은, 너는 사람 아니야, 우리 민족 아니야, 어디 가서 내 친척이라고 말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종교배를 얼마나 혐오스럽게 생각하는지, 유대인들이 이종교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종교배에 대한 율법, 그러니까 어떠한 것 두 가지 이상을 섞지 말라라는 이 율법은요, 즉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가늠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와 함께 수요 예배 때 이제 그 계속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레파토리를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상당 부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 안에 가치관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어떠한 것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그것들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예를 들면요, 부자들의 잔치상에 동네 거지들 아무나 와서 마음껏 먹었었던 장면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정한 누룩으로 부정한 여자가 별 볼 일 없는 빵을 만들어서 빵 잔치를 만들었던 이야기도 그렇고요. 멀쩡한 밭에 겨자씨를 뿌려서 잡초를 무성하게 만드는 장면도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은요, 하나같이 유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비유 장면이었어요. 자, 오늘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이 비유도 과연 그럴까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첫 마디부터 빈정상하게 하는 비유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비유 역시 이러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비추어 주면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6절의 말씀을 앞절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6절이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기까지요. 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은요,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는 과수원입니다. 네, 거기에 웬 사람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무화과 나무 하나. 자, 이 비유를 지금 들으려고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시작부터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쁘고 더러운 상황 설정이에요. 혹시라도 이 포도나무가 가득한 그 포도원을 다 없애버리고, 포도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뭐 무화과 나무를 몇백 그루 심는 거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몇 그루 심어요? 한 그루를 심어요. 포도나무가 가득한 그곳에, 포도원인 그곳에. 그러니까 그 밭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비유를 들으면서 상황을 묘사하겠죠. 어떤 상황인지를 상황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포도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이 장면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장면을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는 포도원을 더럽히는 부정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종 교배와 비슷한 거예요. 포도나무만 있어야 되는 곳에 웬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면서 비유가 시작되니까 저거 더러운 거네, 더럽히고 있는 거네,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거네,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서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자, 지난 이제 그 말씀 때 편견을 벗어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었습니다.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실 것 같아요. 대다수가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누룩과 빵을 만드는 일과 여자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비유는요,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면서 동시에 그 시대가 질서라고 부르는 것들이 진짜로 불변한 진리인지에 대해서 되묻고 있는 작업인 거예요. 야, 너네 그거 맞아? 이것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 이거 아니면 다 틀렸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 맞아? 라고 계속 예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익숙한 그 무언가가 질서가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다면 그 질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왜 만들어졌는가? 질서라는 게 단지 누군가를 통제하고 이익을 얻으려는 술수로 쓰이는 건 아닌가? 혹시 이 질서는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의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닐까? 그렇다면 진짜 질서는 뭘까?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러한 질문들을 마구 던지는 작업인 거예요. 아무도 이 질서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자리 잡혀 있었던 그 질서에 대해서 그 누구도 태클 걸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질서들을 끄집어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 라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비유, 이제 그 빵을 만드는 비유를 생각해 보면요, 여인이 누룩으로 빵을 만들어서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빵 파티를 펼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빵 파티를 즐기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누구죠? 누룩이란 이야기만 듣고 짜증나 하면서 돌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빵 잔치가 열려서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은 아예 시작도 못하고 그냥 기분 나빠하며 돌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빵 잔치에 와서 함께 먹고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즐겁게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 비유를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들. 막연하게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과 기쁨과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식하는 질서라고 하는 것은 분명 어떤 선을 만들고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은요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죄인은 이스라엘의 절기나 모임에 참여할 자격을 잃은 사람이었고요, 반드시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 정결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의미가 사회적 개념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은 맞는데, 거룩함을 정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함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잡은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서 거룩과 부정한 것이 나뉘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을, 성경이 제시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떤 개인의 세계관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종교적으로 당시 종교적으로 권력 있는 어떤 한 사람, 어떤 무리에 의해서 무엇이 질서이고 기준인지, 무엇이 거룩함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됐던 거예요. 그럼 이상한 거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기 시작했던 거니까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군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개념으로서 의인과 죄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과 의인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 권력이 있는 어떤 사람의 한 개인에 의해서, 그 무리에 의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나뉘게 됐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질서가 진리라고 세뇌시키기 시작했고요, 이 진리라는 질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이제부터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 당시 그 사회에, 유대인 사회에, 예수님 시대의 그 사회에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쉽게 풀어 드릴게요. 자,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양갈래길이 있습니다. 양갈래길이 있어요. 어디가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서서 여기가 옳은 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찐이야, 이쪽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장에 힘을 싣고자 주변의 지인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옳소, 여기가 맞네, 저 사람 말이 맞아 라고 하고요. 자, 무엇이 맞는 건지 판단을 유보한 사람들, 아직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큰 한 사람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이 진리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맞나 보다, 여기가 맞는 길인가 보네. 그리고 그렇게 나름대로 이 사람들 안에 질서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길 아닌 것 같은데, 여긴 것 같은데 라고 말은 한 사람이 나타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혼자입니다.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이때 이미 질서를 구성한 사람들은 혼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저 사람이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자꾸 뭐라는 거야, 우리 지금 다 단합돼 있는데 왜 쟤만 딴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안정적인 질서를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입을 막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해, 말하지 마. 그렇게
소수의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요, 어떤 철학자가 말했어요. 이 철학자 이름은 아실 필요 없고요. 푸코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진리의 레짐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룩함이나 율법은 일종의 이 진리의 레짐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확장하며 율법을 이행하는 것을 통해 거룩함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확보합니다. 아, 우리는 거룩해. 우린 진리 안에 거해 있어. 그리고 그 진리의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라는 굴레를 씌웠던 거예요. 그렇게 권력화되는 겁니다. 힘이 생기고요. 혹시 여러분들 화면 바꿔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까 제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북이스라엘에 있는 10개 지파 그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들의 배경, 신약 시대의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요. 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그럴 수 있는데 혼혈 그거를 좀 거부하고 이종교배 싫어하니까 율법으로 금지하니까 그 정도 알겠는데 뭘 그렇게까지 뭘 사람 취급도 안 해.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세요? 저만 그런 생각을 했었나요? 너무 심한데? 너무 오반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진리의 레짐을 통해서 수많은 종교적 죄인들이 양상되었기 때문이에요. 쟤네들은 진짜 쓰레기야.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고 죄를 최대한 짓지 않기 위해서 아니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어. 우리 민족은 남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은 저 북이스라엘 인간들 자이든 타이든 필요 없어. 쟤네들은 이미 죄인이고 쓰레기야 라고 계속해서 이 권력을 통해 이들을 죄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고 강화되었었던 거죠. 로마의 속국으로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 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이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평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에 희망이 없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에겐 희망이 있어야 돼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민족이니까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종교가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로마에게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빼앗기고 있으니까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이승열은 나타나지 않죠.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희망을 다 뺏겨버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다니셨나요? 아니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하시고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너희들에게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너희들 복이 있으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혹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이 진짜 번쩍번쩍 엄청 이렇게 그 고가의 명품 옷을 입은 그런 이미지, 그리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잘생긴 후광이 번쩍번쩍 비치는 그런 남자 이미지라면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왜? 범접할 수 없을 테니까. 가깝지 않아 보이니까. 나와는 너무 다른, 클래스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네, 흙먼지 날리고 있고요. 발을 씻지 않아서 꼬질꼬질 때가 껴 있을 거고요. 밥 먹으면서 말하기를 즐겨하는, 침 튀고 밥풀 튀면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였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메시아의 이미지는 그래요. 꽤나
친숙합니다. 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그들이 소개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사람들은 번쩍번쩍한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거룩한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평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멋지고 잘생기고 후광이 막 번쩍번쩍하는 화려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 이스라엘 평민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33년의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힘 있는 사람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거짓 진리에 맞서 싸우면서 그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러한 종교적 천민들에게, 이스라엘 평민들이죠, 종교적 천민들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함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함이 없는 곳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조차 특별하지 않았고요. 야생풀로 비유되는 천국,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흔하디 흔한 진주로 비유되는 천국, 들으면 눈살부터 찌푸려지는 누룩과 여자로 비유되는 천국,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특별할 리 없고요. 그 특별하지 않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할 리 없습니다. 충분히 가깝고 친숙하고 옆에 있는 존재이고 가치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평범한 천국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은,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뭔가 소망해도 될 것 같은 거야. 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완벽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범접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상상도 안 돼.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자가 말하는 천국은 그럴듯해 보여. 나도 될 것 같은 거야. 나도 거기에 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천국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번쩍번쩍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비유를 채 듣지도 않고 떠나갔을 거고요. 그와 비슷한 이미지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니 눌린 삶을 살고 있었던, 진리의 레짐의 피해자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평민들은 통쾌했을 겁니다. 좋다. 이 천국이면 나도 좋다. 나랑 좀 어울린다. 나도 갈 수 있겠다. 정죄당하고 부정당하고 쓴소리를 밥 먹듯이 들었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삶과 어울릴 만한 천국의 이야기는 거부감이 들기보다 반갑고 그럴듯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이 가득한 곳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이종교배라는 율법이 금지하는 상황을 보란듯이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이거든요. 포도원 속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라는 이 상황 설정만으로도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이야기를 끝장내버리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과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자신들을 질서 밖의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이야기가 기대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또 시작이시다. 어떤 결론이 날까? 재밌겠다. 자, 희망이 넘치는 이 비유 속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포도원에 주인이 있어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이렇게 관리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포도원 과수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왜 심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심도록 허락해 줍니다. 일단 주인이. 근데 심었는데요,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종교배도 문제인데 열매도 못 맺어요. 결과물이 아웃풋이 없는 거죠. 아무 쓸모없고 질서 밖에 속해 있는 존재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아무런 쓸모도 없고 포도원이라는 질서 밖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문장 안에
이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포도원이라는 질서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포도원 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리기 전에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1년만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를 포기하지 않는 이 포도원 지기,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죠. 열매가 안 열는데 뭘 그걸 매달리고 있어. 빨리 버려야지. 그래야 새로운 나무를 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서 포도원의 주인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이 포도원 지기를 용납해주고 그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것을 허락하면서 1년을 더 기다리는 밭의 주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이런 거예요. 어리석지만 끈기 있는 포도원지기, 그리고 포도원지기의 그 수고를 용납하고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밭의 주인.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엿보았을 겁니다. 나도 저 무화과 나무인데, 나는 잘려서 땔감으로 쓰이기에 마땅한 존재인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네. 나 안 잘려 나가네. 포도원 지기가 나를 포기하지 않네. 포도원 주인도 이걸 용납하네. 와, 여기 좋다. 이게 당시 무화과 나무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나 마치 이종 교배의 피해자가 되는 것처럼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존재인 것 같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포도 과수원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포도나무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곳에 홀로 있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인가요? 자, 포도원을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울창해 보이는 수많은 포도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우리 신앙인들은요 모두 이 한 그루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특이하거든요. 도무지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 볼 때 뭘 저런 식으로 사나. 수요일 7시면 맛있는 거 먹고 맥주 한잔 하기에 딱 좋은 시간인데 왜 교회를 가나. 이런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포도 과수원 같은 세상 속에서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벗어나는 무화과 나무, 세상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상한 무화과 나무. 우리 주님은 세상이 말하는 억압된 질서, 모두가 포도나무가 돼야 돼라고 말하는 그 억압된 질서를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포도나무로 가득한 세상이, 그 어떠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도 용납되지 않는 세상이 옳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홀로 서서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해서 베어 없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가득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최선으로 가꾸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속에 비록 쓸모없어 보이는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그것을 허용하시고 용납하시며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꾸시는 포도원, 그러니까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해서 돌보실 그 하나님 나라의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질서에 맞추는 노력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얼마든지
넉넉히 기다리시고 용납하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시고 또 갈망하시고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메시지